저와 여러분이 여기는 초등학교를 다니신 분이 없으니까 국민학교 다니시고,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닐 때 운동장에 학생들이 다 모이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이면, 운동장에 모이면, 단체로 모이면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줄을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줄 맞추어 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이 한 구호를 하죠. 무슨 구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목당한 학생이 그 구호를 외치면 모든 학생이 일사불란하게 탁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앞뒤 줄이, 옆으로 줄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구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기준이죠, 기준.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생이 기준을 외쳤는데 줄이 하나도 안 맞아요. 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을 외쳤는데 줄이 안 맞아요. 계속해서 막 움직여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기준이 계속 움직여서 그렇죠. 기준이 움직이니까 맞추려고 막 따라 움직이니까 도저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느 날 뉴스를 읽다가 제가 한번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21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습기 살균제, 그 수사를 하고 나서 수사 발표를 하는데, 그 가습기 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할 당시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검증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체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만 성분만 검사했어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1421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체육 시간하고 또 이렇게 가습기 살균기 기준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명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준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시하게 되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방 종교, 이방 문화를 가져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전파하는 그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성도들을 믿도록 설득하고 있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누군가가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대놓고 분명하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설명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자기들이 전하는 그 존재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인들을 교묘하게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은 옛뱀, 마귀,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탄은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속입니까?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과 참을 구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진짜를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명품 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비 오는 날 가방으로 비를 안 맞으려고 하면 그것은 진품입니까? 가품입니까? 가품이고, 진품은 어떻게 합니까? 비를 안 맞추려고 자기가 맞고 가방을 비를 안 맞게 하는 거죠. 비싼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만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인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대처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여긴다고 합니까? 자기 마음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기쁜데 왜 기쁩니까?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쁘다. 왜 기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굳건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살아갈 때 뭔가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맞는 것도 같고 저쪽이 맞는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럴 때는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듯이 골로새 교인들이 만약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버리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떠나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바꿔버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다면 같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동일하게 골로새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기준을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는데 그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2절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이유,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 그 비밀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열심을 품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화는 어떤 보화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보화가 무엇이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여러분,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이야기할 때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지금 골로새서에 썼던 이 단어가 한 번만 더 사용되어지는데 그 다른 한 번에 사용되는 곳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바울이 지혜와 지식을 지금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데 이 지혜와 지식은 누구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은 누구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인가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는 지혜와 지식인데 이 지혜와 지식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은 무엇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다시 질문드리면 왜 예수 안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삶의 기준이어야 할까요?
예수 안에 있는 부활가 기준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부활을 기준으로 삼고 살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쫓아 삽니까? 내가 부활하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활하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 살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인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정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부활을 쫓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배당에 나오지만 봉사도 하지만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참석하지만 무엇을 쫓아 사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활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준이 바뀌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활하고 생각하는 것을 부활하고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자기가 생각하는 부활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교회는 와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왔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늘의 부활을 구하는 것이 교회이죠. 처음은 그렇게 시작해요. 신앙이 없을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요. 간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가 아니고 진짜 부활가 아니고 진짜 부활가 예수 그리스도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좋아하는 부활을 놓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아인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자기 안에 조금씩 쌓아가서 그 지혜와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질까요?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 속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증거한 복음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법칙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운전을 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가는 거죠.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그러면 면허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공부하셨죠? 공부했어요. 운전면허, 운전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있는 것들을 공부하죠. 차에 대해서, 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교통법규라고 하는 것들도 다 공부를 하잖아요. 왜 그 공부를 합니까? 운전을 하려고 하면 법을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법칙을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이죠.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을 쌓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당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예전에 가졌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힘쓰는 이유,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섬기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쌓인 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용기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기 싫은 것, 위험한 것 도전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전할 수 있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예요. 용기.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하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복보다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오래 다녔다고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줄 알고 주기도문을 할 줄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줄 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쌓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다가 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요.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주셨죠. 그를 형들이 미워해서 종으로 팔리게 한 것은 다 형들의 계획이 아니고 형들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형들이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때 깨닫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한 것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을 깨닫기 전에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에게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이해되면 움직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존재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하늘의 기준이 우리 속에 쌓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 어떤 고민의 순간에 길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살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 따라가야 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고 이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따라 이 땅을 움직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언제나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